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이 기다리는 성루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할 것이다 라는 응답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의 결심을 고백했어요. 마치 하나님께 편지를 보내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 혹은 편지를 보내놓고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근두근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응답이 올까? 무슨 대답이 상대방으로부터 올까 하는 떨리는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그런 심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대야 뭔가를 보내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즉시로 확인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편지를 발송해 놓고 그 사람이 받고 응답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하는 말씀이 한글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크게 쓰라는 뜻인가? 아니면은 눈에 똑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박또박 쓰라는 뜻인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묵시를 받은 자가 읽고 달려가서 속히 자기가 읽은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죠. 어떤 소식이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듣고 속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과 같이 악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유린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질문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니 그 바벨론이 하박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고 이를 기다리는 자들의 느낌과 감정으로는 이 일이 너무 멀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때를 정하여 결심을 하셨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니 모순된 현실 앞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이 4절에서 대명사인 그가 지칭하는 대상은 바벨론 나라를 뜻합니다. 그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제 본문에서 그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신들의 힘이고 무력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기 힘으로 그 승리를 이루는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은 당장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때 보입니까? 세상에서 끊임없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영원히 그 권력을 부리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묵시를 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자기 힘을 믿고 교만한 바벨론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인 것을 봅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죠. 자기들의 무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박국서에서 오늘 본문 2장 4절은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는 믿음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의 다른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 있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택하신 유다 백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다 세상을 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는 그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복음을 믿는 것이 허망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니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고 교만을 부려 믿는 자들의 마음을 휘젓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같이 자기 힘과 엉뚱한 것을 믿고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5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 욕심에, 거짓말에, 교만에 속아서 자기 욕심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하박국 당시 이러한 야욕과 야망에 사로잡힌 바벨론 제국이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한 나라를 침공하면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 계속해서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어요. 쉴 새 없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며 살육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온갖 잔혹한 죄들을 저지르면서도 거기서 만족이 없었지요. 그 욕심이 술에 취한 것처럼 브레이크가 없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여서 자신의 소유로 모든 나라들을 끌어모으려 했지만 그럼에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그들 중심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풍요에 대해서 부리고 있는 탐욕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거기서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모으는 일에만 열을 올리는 인생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쉬게 하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욕심을 향해서 달리면서도 스스로 쉬지 않으면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다름질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또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힘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했을 때에는 남을 약탈했을 때에는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겠지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어디 고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몰라요. 힘을 가진 그 사람만 모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높이는 행태를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풍자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흘려 들려주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 풍자하고 비웃어도 그 사람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들이 왜 비웃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부르짖고 외치는 원칙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마치 자신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세상이 자신들의 헛된 야욕을 모른다고 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행한 폭력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칼을 가진 자가 칼로 망한다 하신 주님의 말씀도 돌아보며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고 자신은 평안을 누리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세상 그런 피난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9절에서 11절 마지막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은 자들은 그만큼 자신 안에도 걱정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남을 유린한 만큼 그들 안에서도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남도 내 인생을 이렇게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언제 보복을 당할지, 언제 가진 것을 빼앗길지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무수히 짓밟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기적인 탐심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짓밟으며 그 국민들의 삶을 유린한 바벨론은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집에 욕을 부르며 그 영혼을 망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네 영혼을 망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11절에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약탈한 것으로 집을 지으며 그들이 즐거워했겠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려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부르짖는 탄식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나의 부를 쌓는 것을 즐거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이며 위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비웃는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번성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